샬롬, 비전 통독 9주차 잠언 22장 17절에서 이사야 66장까지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서의 개관입니다. 전도서의 개관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구조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전도서의 초점을 허무한 인생으로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전도서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전도서 1에서 6장까지는 헛된 인생,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서 7에서 12장까지는 복된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나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저자인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전도서에 기록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도서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가치하고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헛된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해 위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을 구별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의 구조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도 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섞여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잠언에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헛된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이신 복음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인간의 지혜와 수고한 업적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모두 무익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개관입니다. 아가서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아가서의 구조는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 Song of Songs, 곧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이며 사람의 신비한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첫사랑과 사랑의 완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의 입맞춤, 아가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순결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을 완성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율법도 사랑으로 출발해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 대신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예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십니다. 신약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백성의 남편이 되십니다.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사랑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혀지는 책입니다. 이로보건대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되셨고 하나님의 죽음을 불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불사한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절기에 낭독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책입니다. 네,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고 신부는 성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성도와의 이 사랑, 이것을 아가서에서 나타내고 있고 사랑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와 아가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와 아가서의 주제는 각각 인생과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이야기로 어떤 신부가 매력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로 어떤 매력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죠.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은 부귀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최선의 삶을 사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은 원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인생이고 그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순종을 통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비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개간. 이사야서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복음에 대해 예언한 책으로 1에서 39장은 복음의 핵심이고 40에서 66장은 복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사야서에서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표에서 보시면 이사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이사야 1에서 39장,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 복음의 실체, 이사야 40에서 66장,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사야서를 이해하기에 앞서 선지서 17권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거룩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봐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9에서 10절.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 전파되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 12장 4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이론적인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 복음의 실체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역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된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연합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며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예정된 종말에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하는 과정이 구속사의 완결판입니다.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사람의 총칭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된 종말에서 출발된 계획된 창조의 목적입니다. 네, 아담의 사람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구원 약속의 성취, 네, 구원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여지는 죄사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분열왕국 시대에 약 60년간 사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 11절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씨의 구루터기는 남겨두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9절, 12장 43절입니다. 곧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밭을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근데 속으로는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읍이 제약으로 가득했고요. 의의 성읍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임할 말일. 미가서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소망은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구원. 이사야서에서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한 징조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또한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8장 8절. 이 임마누엘의 구원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왜 열국을 심판하실까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쿠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등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열국의 심판을 통해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등 열국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계획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핍박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죠. 첫 번째 심판 대상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200년 후에 메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구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에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 이후 역사적 바벨론의 멸망은 약 150년 후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거론한 것일까요?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 즉 세상의 바벨론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무너진 바벨론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세상 악의 세력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계시록과의 연관성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표를 보시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은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방 나라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악의 세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처럼 멸망당하고 애굽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종말적 심판과 구원. 우주적인 종말은 왜 일어날까요?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은 이미 옛적에 정해진 뜻대로 이사야서 25장 1절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심판과 구원이 발생합니다. 우주적 종말.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26장의 그날은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부를 노래, 이사야서 26장 1절 그 노래입니다. 이처럼 새 노래를 부르고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24장, 25장, 26장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표를 보시면 종말적 예언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하는 기준은 언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3절을 보시면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 혼인잔치이고 사망과 눈물과 수치가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을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요.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초청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새 노래, 그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죠. 계시록 7장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구원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28에서 39장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 8장 7에서 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결과로 성취되었는가가 바로 이사야 36에서 3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결론은 구원과 구원의 삶입니다. 이 성경의 결론이 이사야서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사야 1에서 39장 전반부는 구약적 의미와 같고 이사야 40에서 66장은 후반부인데 이것은 신약적 의미와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 공고한 자들을 돕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40에서 66장의 요약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른 구원관을 가질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은 왜곡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하나님과 말씀에 올인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이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삶입니다. 네, 여기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심판받을 백성을 상징하는데 에돔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고 영적 출애굽의 모세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뜻입니다.